주인과 하인에 관하여 그들은 정신적으로 서로 형제가 될 수 있는가? 물론 나는 민중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부패와 타락의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 상류층으로부터 아래로 다 내려가고 있다. 민중에게도 고립의 풍조가 물들기 시작하였다. 고리 대금업자와 사회를 좀먹는 자들이 고개를 쳐들고 장사치들까지도 이제는 지위를 탐내게 되었으며 교양이라곤 들것만큼도 없는 자가 마치 교양 있는 신사처럼 행세하려 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옛날로부터의 전통을 깔보고 심지어는 조상의 신앙까지도 수치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뻔질나게 귀족 저택들을 방문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부패한 농민에 불과하다. 민중들은 음주 때문에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들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도 잔인한 행동을 수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가 음주에서 오는 결과인 것이다. 나는 여러 곳의 공장에서 말라 빠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등까지 구부정한 연함은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 아이들은 벌써부터 방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숨막힐 듯한 공장 건물, 시끄러운 기계 소리, 온종일 계속되는 노동, 음담 패설, 그리고 술, 또 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영혼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태양이며 어린애다운 놀이인 것이다.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밝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비록 한 방울일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더 없도록 아이들에 대한 이 같은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한시 앞이 분기하여 계몽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결국 우리 러시아를 구해 주실 것이다. 비록 민중들이 부패하여 더러운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죄를 저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중들은 아직도 열심히 진리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류 계급의 인간들은 전혀 이와 다르다. 과하게 추종하는 그들은 이성으로서만 올바른 사회 조직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예전처럼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 하지 않고 이제는 범죄도 없고 죄악도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하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범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민중들이 폭력으로서 자본가에게 항거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의 지도자들은 도처에서 그들을 유혈로 이끌어가면서 너희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잔혹하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여러 차례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러시아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은 민중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에서 올 것이고 그들의 순종에서 올 것이다. 여러분,
민중의 신앙을 수호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은 결코 공상이 아니다. 나는 일생 동안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중이 간직하고 있는 진실되고 빛나는 자질의 깊은 감명을 받아왔다. 나는 나 자신이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감히 증언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경탄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민중의 추악한 죄악과 거지나 다른 바 없는 그 처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200년 동안이나 농노 시대를 거쳐왔으면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그 태도나 거동이 자유스러우며 그 속에 아무런 모욕감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복수심이나 선망의 기색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다. 당신은 훌륭한 분이요. 재산이 많고 재능이 있고 현명하오. 참으로 좋은 일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그러나 나는 나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당신을 존경할 수도 있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입 밖에 내 말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렇게 말할 능력이 없으니까. 실제에 있어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것은 나 자신 직접 보아왔고 지금 경험해 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러시아의 민중들은 빈곤해지면 빈곤해질수록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더욱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도 부농인이 착취자니 하는 자들은 이미 대개가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로 우리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을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위대함은 그 겸양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꿈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본다. 아니 이미 나는 그것이 똑똑히 보이는 것 같다. 그때는 가장 타락한 부자들까지도 이어코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 자신의 부를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겸허한 태도를 보고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어 그들에게 양보하고 기쁨과 사랑으로서 그 아름다운 수치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되리라 믿어도 좋다. 대세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평등이란 다만 인간의 정신적인 존엄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우리 러시아 민중뿐이다. 만약 우리들이 서로 동포적 관계에 있다면 동포 간의 친밀한 결합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한 결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은 도저히 공평하게 부를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모습은 장차 귀중한 금강석과도 같이 전 세계에 찬란히 빛을 떨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일찍이 감격적인 사건에 부딪힌 일이 있었다. 전국을 순례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전에 나의 당번병이었던 아파나 씨를 케이시에서 만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와 헤어진 지 8년 만의 일이었다.
먼 빛으로 우연히 나를 본 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나에게 달려들어 끌어안을 듯이 손을 잡았다. 아니 이거 나리님이 아니십니까? 정말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이미 제대를 하고서 결혼하여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 그는 아내와 둘이서 시장에서 조그마한 노점을 버리고 그날 살아가고 있었다. 방 안은 보잘것없었으나 깨끗하고 기쁨에 넘쳐 있었다.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사모바르를 내놓으며 아내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 둥 마치 내가 나타남으로써 잔치라도 벌어진 듯 서둘러 대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내 곁으로 데리고 와서 나리님, 아이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나 같은 게 어찌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나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보잘것없는 수도사니까 아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하겠네. 그런데 아파나시 바블로비치, 난 그날 이후 매일 처음 자네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네. 모든 일의 발단은 자네니까. 나는 되도록 알아듣기 쉽게 그때의 사건을 설명해 주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내 얼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전에는 자기의 상관이었고 또 장교였던 사람이 지금 이런 꼴을 하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까닭이 그에게는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